사무엘하 5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다시 일어납시다. 복음의 신을 신고 다시 일어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할렐루야. 예배에 앞서서 찬양 인도하는데 한 분 한 분 들어오시고 또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아이 컨택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하냐면은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안녕하셨는지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 복된 날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의식이나 어떤 습관이나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저에게 주신 그 마음처럼 잘 왔다 축복하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기쁨의 회복의 은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영광의 축제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 자리가, 그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묶임이 풀어지고 나를 짓누르게 했던 인생의 많은 짐들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가 구하고 소망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채워가시는 오늘 다윗의 하나님, 어느 날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그의 일생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로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소망 가운데 이 믿음 가지고 이 시대를 담대하게 하나님께 드려 맡길 수 있는 결단과 소망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힘이 나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함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더 나아가서 같은 신앙으로 함께 공유하게 될 때에 그 기쁨과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귀하게 여기고 그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됨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그 은혜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우리 수양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신뢰가 이렇게 용기를 주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떨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가장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습니다. 저울을 잴 때도 중심의 추가 반듯해야 하나의 추, 그리고 한쪽에는 물건을 올릴 때의 정상적인 정확한 그 수치를 측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라는 삶의 모든 그 중심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살만할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 그것은 밀가루로 만들지 않은 빵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빵은 당연히 밀가루가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밀가루 없이 빵이 만들어집니까?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없는 신약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이 결국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져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든든히 서서 청청한 잎을 열고 해를 쓰는 수많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언제나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져가는 기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주님 승천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경 곳곳에 세어릴 수 없는 많은 증거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복 있는 귀한 여정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라도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이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늘 내 시대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만난 이 전염병이라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이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에도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이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기회로 믿고 그 축복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고민해요. 여러분들의 그 고민처럼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야 되나?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수담교회 주일학교 어떻게 세웠는데? 그런 고민과 깊은 연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 할렐루야. 어느 시대나 어떤 형편에서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오늘 다윗은 먼저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수상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들끼리만의 그런 감동과 은혜만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허락하시는 위대한 가치는 뭡니까?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되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과 소금되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기에 그 사명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기에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비전과 가치를 우리의 심장에 담아내어서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이 날마다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33년 다 합쳐서 무려 40년 동안 그 땅을 다스렸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거룩한 권능으로 이 땅을 치리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였다라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보혈이 퇴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바른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면은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주일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세미하신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아멘 했을 때에 그것이 오늘 내 삶을 통하여 주일 정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로 열매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어쩌면은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대는 아니겠습니까?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조금씩 전도하는 그런 역량들을 일으켜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전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모여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노방에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요? 어려움 많지요. 지금 교회라고 하면 벌벌벌 떨고 이 바이러스의 원천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가면 많이 욕도 먹고 그렇게 비난도 당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전도해야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참으로 귀한 성도였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8편 1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고 경험하였기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늘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할 때에 우리가 어떤 위급의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찬란한 빛과 같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의 모든 삶의 전부로 삼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소망하는 그 참된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힘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할 수 없다고 여기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그의 삶 속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당시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공격하려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절대로 이곳에 침범할 수 없다.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다리 저는 사람과 같은 맹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으리라 라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너무나도 든든하고 또 견고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침범할 수 없으리라. 30살밖에 되지 않는 약관 30살밖에 되지 않는 그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어서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었더라. 그 견고한 헤브론의 성. 다윗아 너는 맹인과 같이 다리 저는 자와 같은 연약한 자다. 결코 우리를 침노하지 못할 것이다 했으나 바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결국 그 산성을 빼앗고 그 산성의 이름을 뭐라고요?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초롱성과 같은 불가능이 우리의 삶에 허락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의 힘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을 바라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했던 다윗의 그 나이가 겨우 10대였습니다.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온 것은 창과 칼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시냇가에서 주운 물맷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개도 아닙니다. 하나 가지고 그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했던 다윗이었기에 이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내게 나아가노라.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앞에서 그 소년 다윗이 그 누구보다 강한 믿음,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손 위에 함께 하셔서 피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그 골리앗 정수리에 그 물목들이 맞춰 쓰러지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건 가능성이 열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궁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건강을 해친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믿음과 선언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확고히 될 때에, 지난주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차를 타고 다녀도 같은 기차, 같은 버스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날 오라 하실 때에, 그때에 분명하게 그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모든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지향하게 하십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이기까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함을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가치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손으로 써내려가고, 이 모든 과정들이 때론 힘들고 어렵고 버겁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져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언제까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조건 때문에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가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사도 바울. 그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참된 성도의 그 여정을 힘써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교인들이 하나 둘 도회지로 빠져나가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하는 자그마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주일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가 주일학교 마지막 출석하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얘야 너는 왜 저 큰 교회에 가지 않고 여기 아직도 남아있냐 그랬더니 이 4학년 남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 혼자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그날부터 그 어린이 한 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말씀 준비하고 예배 드렸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어린 생명 하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매달렸더니 지금 경기도의 어느 한 지역에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가운데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목회가 그렇습니다. 목사는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는 성도 한 사람만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설교 시간에 온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하고 반응하는 성도들 한 사람만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 현장 속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함께 세워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남의 얘기 아니라 바로 저희 이야기입니다.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회를 섬기고 사명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일도 만약에 세상에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정말로 허무하게 보일 정도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영원성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실현해내가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기도와 눈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허락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임재하는 귀한 교회의 모습들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며 행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끈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할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누렸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회복의 장으로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거하는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맡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구절이 총 95번이 등장하는데 오늘 사무엘서에 15번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앞에서 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그가 정치를 하고 왕권을 행사할 때에도 재판할 때에도 여호와 앞에서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며 나의 이기적인 삶을 그가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벳 에돔의 가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는 왕이라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마치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었다라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을 그는 가장 소중히 여겼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윗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그의 일생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은혜가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쳤다라는 사실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국기를 바라보면서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 다윗의 가치 그것을 그들은 귀하게 여기고 그 이스라엘의 국기에 걸려있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별이라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한 시대를 지난다고 꺾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믿음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 손을 통하여 그 믿음은 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제주도 소기포에 가면은 비 오는 날에만 생기는 간헐 폭포가 있어요. 엉도 폭포라는데 아마 제주도 여행 가신 분들은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TV 방송에서 유명세를 타가지고 최근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구경한다는데 이 폭포는 평상시에는 폭포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비가 내리면은 폭포가 돼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폭포입니까? 아니잖아요.
폭포는 엄청난 물줄기가 뿌려져야 되는데, 근데 똑같은 장소인데 바로 옆에 있는 오른쪽 장면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폭포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폭포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3대 폭포가 있어요. 정방폭포, 천지연 폭포, 천재연 폭포. 그런데 이 세 종류의 폭포와 이 엉또라는 폭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엉또 폭포가 가장 크고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다운 폭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엉또 폭포를 제주도의 3대 폭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죠? 평상시에는 폭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엉또 폭포가 비를 맞아야 그 폭포라고 하는 존재감이 허락될 텐데,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 폭포라고 하는 그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고 우리의 영적인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이루며 만끽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전들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날마다 사모하셔서 다윗이 일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의식을 귀하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겼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도 이 같은 귀한 일들이 날마다 증거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서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삶이 점점 강대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어린 소년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미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영이 늘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가 허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기쁨의 삶이 영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복음의 신을 신고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모든 환경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참된 믿음의 장부로 오늘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